독수리가 낳은 알은 독수리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닭이 낳은 알은 닭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낳은 이 알은 잠재적으로 조류의 제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 독수리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의 DNA를 갖고 있는 알이라 할지라도 잠재적 능력에서 그치지 실제로 조류의 대왕으로 등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화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류의 대왕으로 등극하려면 어미 독수리의 DN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화에 성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화에 성공했다 해서 그것이 조류의 대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화에 성공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화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력, 사상, 이론,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부화에 성공하는 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탁월한 DNA를 물려받은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와 영 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DNA도 중요하지만 그 DNA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개인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유일한 부모의 DNA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면에 비록 부모로부터 탁월한 DNA를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개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을 다한다면 탁월한 DNA를 보유한 그런 자녀들보다 더 뛰어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알은 독수리의 DNA를 갖고 있고 부화에 성공하고 알을 깨어 나온다면 조류의 대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의 DNA를 갖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도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매출알보다 못하죠. 그래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하는 삶이 소망 지수가 탁월하다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덤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 예수 믿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됐다 말은 좀 늦다. 만시 시탄에 감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은 부활 시기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넉다운당하고 눈앞에 이상한 조짐만 보여도 호들갑을 떨고 당황하고 감당해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DNA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끝난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DNA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미숙해서 실패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DNA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DN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일 수 있고 성장 배경일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일 수 있고 잘못된 패러다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껍질을 뚫고 나오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DNA를 갖고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의 막을 내릴 수 있고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 돌아보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갖고 있다는 사실 알았지만 그 신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DNA를 하나님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아이고 힘들다. 감당이 안 되면 캔슬을 세라.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할 때가 지금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조류의 대왕으로서 첫 출발이 주어지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의 DNA를 우리가 활용해서 무정무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그 DNA가 있던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령 알아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악화에 처해지는 분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떤 껍질을 깨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밖의 습성들을 깨어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버렸다고. 미숙함을 우리가 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 그래서 밖에서 우리 취했던 행동, 언어, 사고방식, 삶의 패턴. 신분은 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은 변했는데 삶의 형태나 패턴이나 시대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깨뜨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그런 삶의 변화까지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분 변화만 즐거워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루도 살아야지 못하거든요. 늘 넉다운 당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고민하고, 심지어 그만 살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왜 힘듭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껍질을 깨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힘들다 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부화해서 그 껍질 안이
그 자기의 세계가 아니라 껍질을 깨고 나와야 진정한 자기 세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껍질 안에서는 움츠려서 날개도 못 펴요. 뚫고 나올 때, 깨고 나올 때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하는 그런 축복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 살 때 습성자예요. 저도 있어요, 아직.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힘듭니다. 늘 이것이, 어느 순간에 도출돼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아직까지 갖고 있었네. 아직도 처리 못했네. 이것 때문에 내가 미숙했구나. 그래서 밖에 있었던 습성들이 가끔 이렇게 나타날 때,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이 껍질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지혜롭다, 내가 능력 있다, 이 모든 껍질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알이 부화하고 껍질 안에서 나 독수리다 외쳐보는데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날개 한번 못 펴는 그 좁은 데서 내가 독수리다, 초리 대왕이다 해본들 못하겠어요.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보다 못해. 나를 힘들게 하는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되죠.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되죠. 왜 거기 갇혀서 힘들다, 어렵다고 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이 껍질을 깨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푸른 하늘을 우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긴 터널을 오랜 시간 동안 통과한 사람, 그 시야에 드러나는 그 푸른 하늘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인생을 감사하게 만들고 감회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아킬레스건, 내가 깨고 나의 껍질이 무엇인가.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냥 건드리지 않잖아요. 아예 안 건드리고. 그래서 날개 한번 못 펴고 보완했지만 그 안에서 겨우겨우 호흡하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쏠린다는 우리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아요. 겨울에 이제 부자가 우물 안에서 서로 헤엄치다가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났어요. 물이 샘이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겨울이가 아들 겨울이가 아들아 지금 밖에 난리가 났다. 왜? 봐라. 여기 물이 이만큼 들어오지 않느냐? 밖에는 가뭄이고 우물 안에 물이 솟았는데 우물 안에 상황과 바깥 세상은 다른데 우물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바깥 세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깨고 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영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 잡기가 아니고 자기의 틀을 깨고 나갔을 때 봤을 때의 세상과 자기 틀 안에 갇혔을 때 세상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 물이 다 이제 말라가면 아들아 세상에 홍수가 나 있는데 아들아 세상은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홍수가 나 있는데 우물 안에 물 주는 것 같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을 그것을 잣대로 세상을 보는 어리석음의 껍질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이 세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세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세상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려면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재밌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열심히 농사 짓고 자신들 교육시키면서 빚지고 사는 평생 한숨도 사는 농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면에 주식이나 정권이나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에어컨 빵빵 들고 손에 딱 만방울 안 흘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를 획득하죠. 이 불균형이 세상에 있죠. 영적 세계도 그런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늦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마지막에 한숨 쉬다가 세상 끝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직 보호하지 못한 법,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황합니다. 뭐 사람들 눈치 보고 가족도 눈치 보고 칠 때 있어요. 저는 안 했죠. 조심해야겠다. 버려야겠다. 파쇄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만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있다가 하늘의 틀에 맞추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내 틀에서 벗어나야겠다.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가 어렵다는 사실. 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별 불편함도 없고 익숙해져 있고 편하니까 변화시킬 계획도 없고 시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친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진했던 모습을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죠. 조카로 헤어졌죠. 마지막에 혈육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진의 모습을 보면 본토와 친척을 떠났을 때의 모습, 조카로 헤어졌을 때의 모습,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았을 때의 모습, 그 이후에 나타난 삶의 그 행적을 보면 버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도 세 개의 껍질이 있었거든요. 본토와 친척의 아버지나 그 껍질, 조카로 요셉 껍질, 하갈과 이스마엘 껍질.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껍질을 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이죠. 우리 역시 고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내가 자초한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초한 부분. 그렇다면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냐고 이렇게 얼마버리고 제가 알을 깨고 나가지 않으면 저만 고생합니까? 딸이 가지고 고생하죠. 함께 성도들 고생하죠. 관계 맺는 사람들 고생하죠.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벌써 영적 부활했다면 정말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참 증거가 되어서 힘이 있을 텐데 자신도 겨우 날개 못 펴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독수리 잡고 이렇게 폼 잡으면서 아래 갇혀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이가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보죠. 우리는 실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큰 마이너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도 방해는 안 된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에 알을 깨고 나가고 조카 롯과의 알을 깨고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알을 깰 때 그것이 그냥 쉽게 결정하고 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아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깨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금식해도 안 됩니다. 철야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그 덤으로 하나님이 그냥 안에서 깨줄 것 같습니까? 부화할 때까지는 어미의 독수리를 하죠. 부화할 때까지. 나를 깨고 나오면서 새끼 독수리는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교회 가신 그 인생을 한번 맛보고 죽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알 깨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영적 부활. 참 인생을 목사지만 바보처럼 살았어. 왜 억울해? 그지?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바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알을 안 깨고 나오면서 그 안에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다. 운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부하고도 날개 한번 못 펴고 알이 갇혀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고 아직 때가 안 됐다. 부하 적시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신 하나님 알을 깨주실 때 껍질 깨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보같이 살았는지. 참. 제가 저지른 일인데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제 알을 깨 나가야겠다. 늦었지만 이제는. 모세는 80살 되었을 때 알을 깨고 나갔죠. 그리고 120세까지 40년간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안 늦었습니다.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위로받으면 되겠지만 알을 깨고 나올 때부터 진정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언제 나에게 기회가 줄까? 주여 주여 주여.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버스 갈 때 손드는 것과 똑같아. 버스 갈 때.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갖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 말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눈물도 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했던 나에게 이제 깨고 나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아직 때가 안 됐다 하지 마십시다. 어쩌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어요. 아니, 나이가 지금 내가 50대, 60대, 80이었어.
인생의 진정한 용기가 언제 나옵니까? 알을 깨고 나올 때입니다. 젊어도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면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냥 감정으로 따라갈 수 없어. 이거 다 깨져야 돼. 진정한 제자가 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들 삼아 안 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영적으로 부화해라. 그렇게 이 사랑의 고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나면 알 속에 갇혀서 불편하게 살았던 독수리 새끼가 그 DNA를 발전시키면서 천국을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을 깬다면 오늘 예배 이후부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때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막 하나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를 하여 부유하게 하시느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대로 사는 건 하나님 뜻과 안 되고 우리가 자초한 거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책하지 말고 오늘 이걸 알을 깨고 나가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는 구원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아래의 검질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운명을 알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이 알 깨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